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 주 설교의 조회수가 34회인가 돼요.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조회수는 94회가 돼요.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교회는 1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계속 혹시 반복해서 보세요? 한번 봅시다. 저번 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 그만 34회가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번 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 그것도 우리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있는 건데 뭘까요? 감실까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지 않았어요. 왜 좋지 않았냐면 셋째 주의 조회수는 1위예요. 근데 그 제목을 보면 재밌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의 제목의 조회수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셋째 주에 조회수가 이제 1위였는데 제목이 뭐냐? 위로자 예수님이에요. 위로자 예수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좋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이구나. 자기중심적이구나. 제목들이 다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데 이왕 다 봤을 텐데 위로자 예수님은 조회수가 1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종류의 내용은 조회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본 사람은 우리 교회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오늘 이것을 듣고 있다면 이제 우리 교회 아마 안 볼 것 같아. 근데 덜어서 한 번 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나를 고치시는 분, 이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아는 것.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눈물 한 번 흘린 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 가짜예요. 어떻게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어떻게 감사와 감격 한번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 한 번 흘린 적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고 눈물 한 번 흘린 적이 없이 내가 어떻게 회개한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고 눈물 한 번 흘린 적이 없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눈물 한 번 흘린 적이 없다면 나는 오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역사하였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고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죄를 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다. 내가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 나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중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알아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내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춰졌던 그 비밀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아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고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을 내가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을 높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셉의 옷은 채색 옷이었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요셉을 사랑해서 형들은 막 굴렸어요. 일해라, 채찍을 들고 일해라 했는데 요셉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서 너 일하지 마. 형들은 일해도 너는 일할 필요 없어. 그렇게 편애하는 그 사랑의 옷이었으며 편애의 상징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살이거든요. 17살이면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옆에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전체적인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채색 옷을 입고 있지? 우리 형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형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하나가 될 수도 없고 함께 땀 흘릴 수도 없고 하여튼 하나가 될 수 없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 채색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이 내가 하나 될 수 없는 거구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상징은 참 좋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지만 내가 우리 형들과 하나 될 수 없고 그러므로 우리 가족과 하나가 될 수 없구나. 그러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채색 옷을 벗어야 맞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스로는 이게 벗어야 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벗으려니까 이 채색 옷이 너무나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을 벗으려니까 이 채색 옷을 벗기에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을 벗으면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고통스러워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확인할 수 없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뭔가 좀 내가 스스로 벗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벗지 못하니까 스스로 벗지 못하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옷을 벗기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채색 옷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벗기시는구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채색 옷을 벗지 않으면 그 옷 하나님이 벗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의 용어로 좀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기도하는 곳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순종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벗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벗으면 불편하거든요. 이거 벗으면 사랑이 끊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거 벗으면 귀찮아지거든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요.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좋아요.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나는 그냥 일주일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길 원하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벗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옷을 누가 벗기신다고요? 이 옷을 누가 벗기세요? 하나님이 벗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벗기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고난. 이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벗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벗기시는데, 하나님이 벗기실 때는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말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살았던 집은 옥상 판잣집이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바람이 불면은 집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화 중에 하나가 아기 돼지 삼형제예요. 첫째 돼지가 아빠를 떠나서 집을 지었습니다. 무슨 집을 지었습니까? 볏집을 지었어요. 늑대가 와서 볏집을 훅 불었더니 볏집이 날아갑니다. 둘째가 집을 지었습니다. 어떤 집을 지었습니까? 나무집을 지었습니다. 늑대가 와서 바람으로 후 하니까 그 집이 어떻습니까? 날아갔어요.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겨울바람이 확 불면 집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집이 막 움직여요. 여러분, 움직이는 집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집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우리 엄마는 아이고 말일지도 몰라요. 아이고. 여러분, 그런 집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몰라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은 그래요. 제 어머니랑은 물론 다른 기억일 수도 있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은 겨울에 바람이 불면 집이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무서워해지고 엄마한테 새벽 예배 가는 거를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가졌어요. 무서워해지고 집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참 되게 아주 극한으로 가난한 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극한으로 가난한 집인데 그 집도 망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요. 제 어머니가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집에 있을 때 이제 신문 배달을 이제 저를 키워야 되니까 신문 배달을 딱 했어요. 신문 배달을 딱 했는데 8만 원을 받았어요. 첫 달 월급을. 그런데 첫 달은 반을 뛴대요. 반을 뛴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준다 그랬나? 퇴직하면 준다. 하여튼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반을 띄었어요. 그래서 8만 원 중에 4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엄마가 저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울먹울먹 했던, 저희 그렇게 말하면서 했던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데 더 이상 망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저희 엄마는 이제 교회로 들어갔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 교회 그 성가 가운에 있던 것들을 치우고, 이제 성가 가운이 있던 자리에서 그걸 치우고 아주 조금 다리를 쭉 펴지도 못해요. 아주 조그마한 거기에 저희 엄마가 이제 거기서 살고, 저는 이제 교회 옥상에 천막으로 된 되게 웃겨요. 그냥 가구 이렇게 세워놓고 쓰러진 가구 세워 거기다 이제 천막 딱 한 집이에요. 천막집? 하여튼 천막이에요.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제 그 교회 형들이 몇 명 살았어요. 집에서 막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니까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는 그런 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중고등학생이에요. 그런 형들이 있었고 또 청년 선생님들이 거기 또 몇 명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형님들과 또 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나는 부모의 사랑과 독립이 된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독립, 엄마의 사랑과 독립이 되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힘든 삶을 이제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대로 이제 엄마의 그 사랑의 채색옷에서 뜯겨져서
나는 이제 교회 형들과 또 이제 그 선생님들과 함께 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는 아주 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여름에는 얼마나 덥던지 선풍기 한 대가 없어요. 그 다이렉트로 쏟아지는 햇빛에서 천막이니까 거기는 막 죽는 거예요. 거기 막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들어가면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난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생 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제가 아직도 그 추위가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겨울이 고통이었어요. 너무 춥고 힘들어해주고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그때 5학년 때 밤에 화장실을 3번 갔어요. 추우니까 오줌이 계속 내려오니까 늘 그렇게 3번을 다녔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렇게 1년 반을 살았어요. 1년 반, 2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새벽 예배 마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사모님이 주셔서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간식으로 뭐 먹냐면 된장국을 끓여 먹어요. 그때 거기에 이제 천막에 조그마한 뚝배기에다가 된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된장국을 끓여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된장국. 된장만 들어간 된장국. 간식으로 그 된장국을 먹어요. 그리고 식사로 그 된장국을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교회에서 삶을 생각해보면 된장국이에요. 간식도 된장국, 그리고 식사도 된장국. 그러니까 늘 된장국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때 오뎅을 사왔어요. 그러면 그 산해진매. 얼마나 맛있는지. 씹힐 게 있다라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렸어 그랬는지 그렇게 맛있어요. 내가 우리 하율이를 보니까 진짜 그때는 진짜 엄청 이게 하율이 나이 때 보니까 제가 하율이 나이 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먹어요. 쟤를 보니까. 아마 그때 엄청나게 배가 고팠는데 그 배고픈 시즌에 그 된장국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렇게 주장창 먹는 거예요. 한번 끓여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그러면 또 끓여 먹고 계속 끓여 먹고 이거를 막 1년 반 내내 끓여 먹는데 안 질려요. 너무 맛있어. 아마 어려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한으로 가난한 시간이었어요. 어려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 된장국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은 저에게 채색옷을 벗기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엄마의 보호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교회 형들과 교회 청년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다룸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조금만 모난 부분이 생기면 저보다 한두 살 형들이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갈구는 거예요. 죽도록 갈고요. 군대에서 제가 견딜 수 있어서 제가 군대가 교도소였거든요. 거기 갈굼이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그거보다 더 심한 갈굼을 그렇게 군 생활처럼 그 기간처럼 그렇게 다룸을 받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갈구는지 막 정말 미칠 정도로 저를 갈구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한 번은 교회 단체 티를 받았어요. 추우니까 저희 엄마가 단체 티만 입은 저에게 폴라티를 입어라. 추우니까 폴라티를 입고 이제 단체 티를 입었는데 저를 이제 오라는 거예요. 너 왜 속에 폴라티 입었니? 추워서 그랬다고. 엄마가 입으라. 그런 게 어딨냐? 단체 티를 줬으면 단체 티만 입어야지. 왜 폴라티를 입냐? 그런 것까지 저를 갈궜으니까 여러분 제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현종이가 교회에서 많이 혼났는데 제가 혼난 거에 비하면 현종이는 3발의 피해요. 저는 엄마가 없었어요. 엄마가 저의 보호자가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저는요 보호자가 없었어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혈기발 왕성한 저보다 한두 살의 그 형님, 제일 무서운 한두 살의 형님들, 교회 선생님들, 저를 가만히 안 놔뒀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무관심하게 보는 사람이 좋았어요. 그게 훨씬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건들지 않으니까.
한 번은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 수련회는 이제 학생들은 오지 않는 수련회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사모님이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야, 필요하면 같이 가자. 근데 저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갔어요, 차 타고. 갔는데, 그때 저를 좋아했던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래서 내가 반가워서 선생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얼굴빛이 착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까지 있게 뭔데 여기 왔냐? 그러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이런 분도 이러면, 와, 다른 사람은 어떨까? 참, 그때 제가 제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이건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을 뭐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제가 속으로 참 많이 울어요. 막 주먹지 이를 악물고, 뒤에 가서 막, 정말, 뭐 부들부들 떨면서 울었어요. 참, 비참했던 시간이었고, 환영받지 못한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이 참 좋았어요. 저를 건들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 선생님들을 좋아했고, 형들을 좋아했어요.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갈구고 저를 이렇게 핍박했던 것들은 참 굉장히 심했던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스스로 벗은 것이 아니라 이제 형들에 의하여 강제로 벗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시간을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의 울타리, 얼마나 귀한 그런 시간입니까? 엄마의 사랑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내가 입었던 그런 그 채색 옷을 하나님이 벗기시는데, 그 벗김을 당하니까 거기엔 비참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환영받지 못한 그런 고난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구덩이에서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에게 외쳐도 이미 나에게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것을 누군가가 하소연할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구덩이에 빠진 그런 시간.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난이,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그때는 참 어렸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고난이었고, 근데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지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먼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그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준 것이, 제가 깨달은 것이 몇 개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못 사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못 살면요, 여러분 되게 두렵죠? 제가 이렇게 극한까지 제가 가난해 보니까 여러분 못 사는 거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못 사는 게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거는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렵지, 내가 저거 못 사는 거, 이게 나를 두렵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돈 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시험에 들진 않아요. 진짜 두려운 것은, 진짜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고난, 또 여러분의 힘든 이유는요, 여러분의 문제는요, 잘 보세요. 다른 것에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에 있다는 모든 그 문제의 핵심은요, 본질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 찾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세요. 그러면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순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난도 문제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병도 문제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나를 흔들리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저의 성품을 다듬으셨다라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됐어요. 우리 사모님이 늘 저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혼자 큰 것이 티가 안 난대요. 혼자 큰 것이 티가 안 돼요. 안 나죠, 당연히. 제가 얼마나 갈굼을 받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아픔과 고난을 당했는데요. 당연히 티가 안 나죠. 조금만 모난 부분이 있으면 끌려갔는데. 안 돼.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다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저에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함께 있고 싶었던 사람들, 그것마저도 다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님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거 배운 거예요. 이거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사람이 소망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첫 번째 고난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고난.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 당한 첫 번째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첫 번째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징이었죠. 편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요셉아 너가 벗어봐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피를 나눈 형제들에 의해서 그 채색 옷은 벗겨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가장 귀한 옷이었어요. 즐기던 옛습관, 즐기던 옛성품, 또 옛사람, 하나님께서 그거 벗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벗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중하지만 이거 벗는다라는 것 상상도 되지 않고 내 스스로 벗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벗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벗기셔야 되는가? 내가 내 채색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채색 옷을 벗겨져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 채색 옷을 벗겨지도록, 그래서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채색 옷, 그 사랑의 상징인 이 채색 옷이 벗겨진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채색 옷을 벗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벗겨져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벗으라는 거예요. 벗겨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못 나요. 우리는 그것을 내 스스로 못 나요. 내 감정이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데 당연히 못 놓죠. 내가 못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벗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벗어야 됩니다. 채색 옷을 스스로 벗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못 벗으니까 하나님이 벗기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고난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이 힘들지만 다시 바꿔 말하면 고난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예요. 똥차 가고 벤츠 주리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똥차 가면 벤츠 옵니다. 채색옷을 벗긴다라는 거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채색옷이 벗김을 당할 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내 소중한 것을 빼앗겨서 내 마음이 너무나 상심되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덧입혀진다라는 거. 이것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축복의 옷이 입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겼을 때 그동안 누렸던 사랑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손가락질을 할지도 몰라요. 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왕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혈기가 대단했겠습니까? 누가 그 혈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 내는 혈기는 무서운 거예요. 왕이에요. 모세는 왕이었어요. 왕이 혈기를 부린다는 것은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의 혈기는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혈기로 한 것이 살인이잖아요. 그 혈기로 한 것이 살인이자. 그 혈기로 한 것이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 채색옷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기시더라는 거예요. 벗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셔서 그로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심으로 40년 동안 양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었던 그가 40년 동안 양만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양만 보면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혈기가 벗겨지고 교만이 벗겨지고 내가 왕이라는 이것이 벗겨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40년 걸렸어요. 이게 다 벗겨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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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세의 태도는 40년 전에 혈기가 왕성했고 교만했고 왕이었던 모습이 완전 사라졌어요. 다 벗겨졌어요. 그 기간이 4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색옷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두 번째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덩이 속에 던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고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둠밖에 없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외면하는 것이 구덩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외면당할 때 있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거예요. 외면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구덩이에 빠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형들이 이제 가뭄이 들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몰랐어요. 가서도 몰랐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때 이제 요셉이 다 알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엄히 말할 때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요셉이 우리한테 애걸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고 그걸 외면했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당하는구나.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이 뭐 한 거예요? 외면한 거죠. 도와달라 그랬을 때 요셉에 대한 마음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요셉의 그 애고를 듣지 않고 요셉이 아무리 외쳐도 그냥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구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구덩이에 빠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깊은 그 웅덩이에 우리를 던져 넣으실까요? 곱게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 채색옷을 뜯으시고 던지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덩이에 우리를 던지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외면당하게 하실까? 알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한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웅덩이에 우리가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웅덩이에서 아무도 없을 거라는 그 웅덩이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셨습니까?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까?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원망할 때도 아니고 분노할 때도 아니고 너는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 구덩이에 들어갈 때 우리가 열어야 될 문은 기도문이에요.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이 구덩이와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감을 통해서 그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그 평가라 그래야 될까?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구덩이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가면서부터 무엇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대상이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채석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채석옷이 그에게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셨습니까? 그곳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만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 번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 한 번 말씀 읽고 나는 말씀 읽었다. 나는 경건 생활을 한다. 나는 뭘 한다. 그거 한 번 한 거 이벤트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문을 여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하늘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곳이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로 하셨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고난은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집트로 팔려가야 했을까요? 맞습니다. 제 원고랑 똑같습니다. 설교 원고랑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너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럴 것이다, 나 이렇게 할 것이다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왕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실 거면은 그냥 요셉으로 하여금 저 이집트에 가가지고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유학을 보내주고 엘리트 코스를 팍 밟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 밟아가지고 야, 네가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국무총리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국무총리가 딱 됐어요. 그럼 그 모양새도 얼마나 딱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요셉이 잘생겼다 그랬거든요. 용모가 준수했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성경에서 그가 잘생겼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요셉 잘생겼다고 준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으면 성경에서 잘생겼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유학 가면은 잘생기니까 누가 넘보겠어요? 아무래도 공주가 좀 넘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유, 야, 공주가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야,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왕도 잘생겼으니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이방인이니까 너가 왕이 되기를 좀 그래. 네, 국무총리 정도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가 딱 되면은 그 모양새도 약간 드라마 같고 또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뭔가 좀 얘기할 거리도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예로만 팔려가게 하셨습니까? 그 마지막 2년에는 감옥도 가게 하셨어요. 감옥도 가게,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아니, 보디발 장군의 그런, 거기에 감옥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 불가능해요. 나오는 거 불가능해. 이제 끝났다는 거. 다 끝났다. 그래서 요셉이 붙잡았던 것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하여 왕에게 청탁하는 거였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조차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처음에 기다렸겠죠.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소망이 없다는 거 깨닫고 이제 요셉의 마음에는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다 끝났다. 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법칙이라는 것은요. 10번을 실험하면 10번 다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게 법칙이죠. 자, 볼펜을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볼펜이 99번은 떨어지고 한 번은 위로 솟을까요? 우리 똑똑한 우리 규선이 이걸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만두 인력이에요. 자, 이게 법칙이죠? 그쵸?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막 기대를 막 시키고. 하나님이 일할 때는요,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을 때예요. 요셉이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때가 됐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주시면은 좀 어디가 어떻겠습니까? 몇 번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몇 번이고 기다려라.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 애간장을 다 태우게 하시고 실수해서 이스마엘 낳게 하시고 또 사라에게 인간적인 소망 다 끊어지게 하시고 의학적으로 임신 불가능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니까 내 힘으로 하려는 모든 것 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는 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이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작곡가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사람은 동성애자였어요. 그 사람은 동성애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동성애가 죄악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막 하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막 몸부림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고쳐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고쳐졌어요. 그래서 아들, 딸 낳고 자녀하고 있어요. 그가 고쳐졌던 이유는 이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깨달았을 때예요. 그가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온 찬송이 그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그렇게 나온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나에게 종살이를 시키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렇게 종살이를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꿈이고 다 끝이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기드온과 미디안 군대가 처음에 싸울 때 3만의 이스라엘 군대와 13만의 미디안 군대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3만인 이스라엘 백성도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추렸어요. 그때 10,000명이에요. 10,000명도 많대요. 그거 한번 추렸어요. 그래서 몇 명 남았냐면 3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 300명을 가지고 13만 미디안 군대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너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숫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강함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나는요, 이것도 있고, 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로 이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는 그거죠.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입니다. 이거 안 되면 13년이 아니라 30년, 40년, 60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채색옷이 벗겨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구덩이에 던져진 상황도 있을 것이고, 마치 내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런 상황에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그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벗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벗기셨습니다. 나의 채석옷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구덩이에 던지셨습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였고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달라고 이 시간 함께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